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렇게 갑자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주중에 또 제가 연락을 받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회 건축하는 현장 사진을 먼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인데요. 저 철빔을 다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4층 본당이 세워지려고 하면 저걸 다 이제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작업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게 다 이제 걷어내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셔서 계속 그 작업 현장입니다. 저 많은 철빔들을 다 이제 제거해요. 이제 잘라내고 한 거를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그 기중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라낸 거 드러내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이제 요 작업은 이제 잘라낸 거 이제 들어 올려서 이제 밖으로 안으로 이제 내려놓는 그 작업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절단해서 이제 저렇게 이제 밑으로 이제 또 내려놓는. 그래서 지금 일부 작업한 현장 좀 뭔가 좀 깨끗하게 되죠. 잘라낸 거 일단은 하루 일과 된 부분 내려놓고, 근데 저거를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놓고, 그래서 저게 다 제거가 되면 그때 한번 현장을 방문하려고 그럽니다. 저걸 다 제거.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본당 바닥이거든요. 저기에 이제 우리 본당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로 한 8m 정도 높이의 건물이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중 2층도 들어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작업이 이제 다 마무리되면 이제 그때 가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과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교회 건축하는 일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일이나 대한민국의 이 앞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속에서 교회가 저만큼 건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현장에 저렇게 교회를 지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지켜주셨고 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주셔서 저렇게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건축하는 회사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참 이 일하느라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모든 일들 더욱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앞날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냥 권면이 아니야.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몽땅 정성을 들여서 내가 너희들을 키웠고 양육했고 정말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효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부모님 당신들이 좋아서 한 일이지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어요? 이러고 나가면은 이게 좀 황당해요. 어떤 면에서는 일리도 있는 말이에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부모님 당신들이 좋아서 한 거 아니냐.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정말 부모님께 대해서 진정한 순종도 없고 부모님께 효도도 안 해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혹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원망과 불평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제 조선일보 사설 면 옆에 그 바로 옆에 네 엄마야라는 영화의 한 대사가 제목이 돼서 짧게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은 이제 선천적 얼굴 기형으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되게 못생겼어요.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났으니까 못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들 이렇게 동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동료들이 이제 괴물 같다 그러고 짐승 같다 그러고 막 약 올리고 막 왕따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솔직히 상처 되겠어요. 상처 되겠어요. 선천적 기형이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좀 제가 얼굴 선천적 기형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얼굴들 얼굴 이뻐요. 그런데 더 이뻐지려고 무슨 놈의 눈 수술도 하고 그래요. 그거 회개해요. 뭘 위해서 하는지. 어쨌든 이 선천적 기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냐고 엄마한테 막 하소연하고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냐고 항의를 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얘 입장에서는. 근데 엄마는 이 아이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너는 못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못생기지 않았어.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엄마니까 엄마가 당연히 위로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말로 받아들여요. 엄마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은 날 그렇게 안 해. 괴물이라 그래. 막 이렇게 그냥 하소연을 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 띄워주세요. 너는 엄마라서 안 중요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 생각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너를 제일 잘 아니까. 엄마가 애한테 그런 얘기. 엄마라서 너 안 중요해? 엄마 생각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너를 제일 잘 아니까.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하고도 똑같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의 대사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이제 평론가가 그 글이 평론가의 글이거든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의견은 즉 우리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의 의견인데 왜 사람들은 그 중요한 사람들의 말은 흘려듣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시선과 말에 동요하고 신경을 빼앗기면서 사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귀담아 듣지 않고
왜 쓸데없이 우리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신경이 쓰여져 가지고 왜 상처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글에서 엄마기 때문에 너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너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또 한편은 육신의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무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즉 무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도 아니고 진짜 개념 없이 사는 거예요. 진짜 개념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대한 생각도 결정적인 생각 갖고 있지도 않고,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개념 없이 살고, 그럼 그 인생 자체가요 개념 없는 삶이에요. 그냥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고 남의 말에 따라서 하고, 그냥 이게 흔들흔들한 살아가는 인생이라니까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발전이 있고 믿음이 있고 효도가 있겠냐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전북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글짓기에서 동시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의 동시입니다. 6학년 아이인데 6학년 1반에 이슬양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쓴 그 시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슬양은 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한 편의 시입니다. 이제는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금년엔 중학생이 돼서 이제 중학교에 진학한 13살의 이슬양인데, 제목이 뭐냐면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에요.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미던 주름진 엄마의 손.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놓았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안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의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그러면서 마지막 글귀가 뭐냐면 얼굴상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어린 소녀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이 소녀의 인생을 아마 아름답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서점에서 기쁜 공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서 자녀들하고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쁜 공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김인강이라는 분인데 저자는 그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 사 보시면 잘 알아요. 2살 때 소아마비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 소아마비 걸렸으니까는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를 이제 엄마가 케어하는데 아버지는 심지어는 저거 내다 버리라고 저거 왜 그러니까 술 먹고 엄마도 못 살게 굴고 애에 대해서는 저거 내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하니 그냥 가정 형편이 어떤지 여러분 좀 스스로 짐작하시면 돼. 그래도 엄마는 그 아이를 정성껏 키워요. 내가 너를 반드시 걷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8살이 돼서 아이를 이제 등에 업고 학교를 데리고 가요. 근데 학교에서 거절해요. 다니지 못한다고. 그 엄마가 매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엄마야 이제 정성으로 괜찮다고 매일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다고 그래도 학교에서 거절을 해서 학교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 또 있어요. 그래서 어깨 너머로 누나가 학교 다녀오면은 공부하는 거 옆에서 어깨 너머로 한글 깨치고 또 어깨 너머로 공부를 배우다가 보니까는 수학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수학이. 그래서 학교는 못 다녀요. 그러다가 누나가 야 너도 학교 다닐 수 있는 데가 있어. 그게 재활원이라는데 재활원. 그런 장애자들이랑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가는 그 재활원에 가면 너 공부할 수 있대. 그래서 재활원으로 보내요. 엄마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그런 어떤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애들이 와서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여 거기 생활이 또 엉망이에요. 진짜 엉망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 저자가 하나하나 다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재활원이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장애라고 인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장애가 심해서 병들고 어려워서 세상 떠나는 일들이 거기서 있어요. 부모 안 와요. 그냥 그 홀로 장례식을 그냥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그래요. 그런 현장이에요. 거기서 이 아이가 그런 걸 또 이제 보면서 이 저자가 이제 또 자라나요. 그러면서 이 재활원에 있으면서 이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책을 또 막 좋아서 그냥 많은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그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까미 말에 자기도 동의를 한다. 어떤 말이냐? 나는 하늘을 부정하지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인간들의 고통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하늘을 원망할 뿐이다. 까미의 말을 인용해서 그런 얘기를 침묵하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침묵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내용이죠. 재활원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요. 귀에 안 들어와요. 이 저자의 귀에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다 100점인데 성경만큼은 50점이에요. 성경만큼은 50점. 50점은 그냥 그 바닥 점수예요. 그냥 주는 점수.
이 저자가 10년 정도를 앉아서 지내다 보니까 다리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리를 펴기 위한 재활 치료를 해요. 재활 치료를. 그 재활사들이 와가지고 재활 치료할 때 그 다리를 펴야 되는 거예요. 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뜨거운 물로다가 일단은 그걸 풀어주는데 이게 살이 딜 정도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안 움직였으니까 그걸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래서 그걸 하는데 그냥 그 막 물기도 하고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은 피는 거야. 왜냐면 그거를 펴야 보조를 이거 착용하고 이게 저거를 짚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 양반들은 이 아이를 걷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재활 치료를. 아예 고문 중에 고문이라고 이 저자가 얘기를 해요. 그런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런 고문 시간을 2년 정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한 번 굳은 뼈나 한 번 굳은 마음이 풀어지기까지는 굳은 마음 그것이 풀어지기까지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다리 굳어진 거 피는 거 그냥 안 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 우리들이 때로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다르게 얘기할게. 그냥 교만.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풀려고 하면 고통과 인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음에 복종시킨다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저자가 이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생각하면서 몸도 약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폐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속에 아예 죽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요. 의사도 이거 수술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자기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뭐가 있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뭐가 뜻이 뭐냐? 이래서 진짜 살든지 죽든지 엄마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만 계속 하게 되지. 지금 그저 제가 우리 성도들만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이 저자보다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 이분처럼 이런 어떤 그 고통 속에 있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저자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그래 하나님 나 데려가라고 왜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변변치도 못한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약하고 모든 게 또 일이 순리적으로 잘 되면 뭐라도 그런 게 또 아니잖아요. 약술함만 계속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가 있냐고 기도하는 중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송가 가사가 그냥 훅 자기 마음에 칼같이 꽂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갖다가 막 가슴을 휘어 잡는데 괜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냥 그러면서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기 시작하는. 그 찬송가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날 받아달라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과 고통이 전적인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대들지 않겠다고.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께 대들지 않고 이제는 나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살아가겠다고, 자기가 왜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됐는지, 이런 과정을 지나왔는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고서는 엄마 이제 내려갑시다. 야, 너 병도 안 고쳤는데 내려가면 어떡해? 이때 이렇게 얘기해. 엄마, 나 병 고치러 올라온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내가 알기 위해서 올라온 거야. 근데 나 이제 내가 살아갈 이유를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 내려가. 이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모든 일 이겨낼 수가 있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 거야. 그러니까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의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이 돼서 자기 신앙 고백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순서를 너무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고쳐주시면, 내게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신앙의 이기심 속에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냥 자녀들에게도 그냥 흘러가. 그래서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라. 교회 예배를 우습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다시 질문할게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육신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효도의 또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 되는 성도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효심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잘못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에요. 잘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선택과 생활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에요. 내가 지금 뭘 선택하면서 뭘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 책 제목이 그래서 기쁨 공식이에요. 기쁨 공식.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 공부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을 더 이렇게 밟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자녀들하고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같이 얘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 아무쪼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식들에게 효도하라고 강요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신앙의 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대한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록소록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이 되고, 또 아버지는 연세가 있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 속에 치매라는 것도 그분에게 왔어요. 그래서 참 연약한 가운데 계세요. 후회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잘 믿고 또 자녀들 앞에서나 또 자녀답게 부모님 효도하면서 살아가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진짜 신앙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다 내려놓고 그 영화의 엄마의 한 말씀, 장면의 그 대화처럼 나는 너를 잘 아는 엄마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 말을 소중히 여기고 엄마 말에 귀 기울여.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널 잘 알아.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해. 내 말이 소중한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율례와 법도에 순종해.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 말 듣고 주위 사람 따라서 행동하고,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로 빠지거든요. 오늘 그게 현대판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때로는 그래요. 가장 소중한 자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엉뚱한 제3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회개하면서 나만의 기쁨 공식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나. 나만의 기쁨 공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걸 이겨내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속에 세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대화가 물 흐르듯 흐르는 가정, 하나님
인간의 말에 대화조차도 끊어져 있는 가정 속에 무슨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효도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식구들의 말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인데 때로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받아야 될 그 말들을 우리는 무시하면서 생활하고 오지는 않았는지를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나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그 말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가 교통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효도와 아름다운 모습들이 물 흐르듯 흘러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